아니면은 삼촌에게 이걸 말하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든지 하여튼 자기만의 비밀로 딱 간직했습니다. 이게 이제 10장 16절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런 뒤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국민 투표가 있었고 거기서 딱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 보였죠. 그래서 백성들이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새로 되어 있는 이 번역에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그랬죠. 요 앞에 있던 우리 성경에서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근데 그 행구가 지금 우리 이 번역에서는 짐 보따리 사이에, 짐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겸양을 떨었습니다. 그게 어쩌면은 이 사람의 내성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10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이 국민 투표를 마쳐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갑니다.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가면서 왕을 선출했다는 기쁨을 나누는데 그 중에 그 성경에 보면 불량배 중 어떤 사람들은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울을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나.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이걸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1절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 10장 마지막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하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잠잠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속에 품고 배루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볼 때 10장에서 사울의 성격이 묘사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아주 내성적입니다. 또는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 의식, 자의식이든지 자기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정리했던 이 세 가지 분야의 그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 13절에 거기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때 국민투표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어찌 우리를 통치하겠나, 저게 어찌 왕감이 되겠느냐, 그 말을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다 끌어잡아냅시다. 그리고 여기서 적결처형을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오늘은 잠잠하라. 오늘은 승리한 날이니까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사울이 이걸 벼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이 행동이 아주 큽니다. 남에게 험잡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명분을 유지하되 그러나 결코 지 속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을 정리할 줄을 모릅니다. 이 감정을 턴다 이 문제가 아니고 사울은 자기 의식, 자의식 아니면 자기 의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지 속으로 판단하면서 지게 맞지 않는,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은 끝까지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 복수라고 하는 이걸 하면은 처절하게 하죠. 그래서 이 내성적인 아이들이 늘 남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쪽에 있는 것 같고 이래 한데 지가 곤충을 죽이든지 이러면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지 속에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런 기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둘 때에 그때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특히 거기 기브아 그 부족을 굉장히 모욕을 했죠. 남자들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은 우리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아주 모욕적이고 또 잔인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왕이 되었지만은 지금 거기 왕궁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니까 이제 왕정 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사울이 자기 농사를 짓으면서 서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전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에만 사울이 붕괴해가지고 그 밭을 갈던 쟁기를 부수고 밭을 가던 소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합니다. 정의감입니다. 어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데 용맹함이 있습니다. 용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대성을 거둡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렇죠? 리더십이. 그래서 이게 아주 자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자기 속으로 판단해서 품고 있고 하는 또 이런 사람들의 또 한편 이런 어협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의감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있게 될 때에 정말 이 자기 자신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사울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의 리더십과 용맹함과 정의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사울을 다 지금 칭송합니다. 그리고 다 존경하고 그에게 마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속과 중심은 결코 정의로운 왕, 백성을 위한 왕, 어떤 이런 공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거나 그것에 합당한 자신의 성격이나 어떤 처세술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14장에서 넘어와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중요한 전쟁을 하면은 이 치열한 전쟁을 하면은 이 군인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는 병참 이게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금식을.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의 종교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 다음에 적흥적이고 광신도적이에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한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여튼 극단적인 그걸 해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서는 보면은 전혀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런 극단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거기다가 아주 이 잔인한 저주를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때의 음식을 먹거나 이 규칙을 어기는 자는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일지라도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건 너무 자기 생각에 흥분에 도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 군인들이 전쟁 중에서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거기 보면 피곤하니라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못 먹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사실 그 전쟁의 수훈 갑은 요나단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땅에 있는 꿀 좀 찍어서 탁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사울이 그런 저주의 법을 만든 게 얼마나 자충수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했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그 저주의 규칙, 자기가 적극적으로 만든 저주의 규칙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걸린 거예요? 요나단 아들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말은 단호하게 나옵니다. 네가 죽어야 한다. 법을 어겼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게 계명은 딱 부러지게 지키는 것 같아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 아들을 법도 아닌 법 앞에서 지가 말하는 그 율법주의적 자기의 그 관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그의 성격입니까? 예? 우리 이런 경우를 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봅니다. 상식선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면에서 어떤 일상의 삶의 인격적인 그런 요소가 아주 결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이고 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얼마든지 다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툼이 격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이 뭐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면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불사한다, 그런 말을, 그런 싸움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부의 싸움과 의견 충돌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 14장에서 사울이 그런 격입니다. 예? 그 때문에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충동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고 시행하는 자신의 종교죠. 자신의 종교, 성격에서 나오는 그의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넘어와 보면은 이 사울이 얼마나 또 이 뭡니까 자의식이 강한가 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갈멜산에 자기 기념비를, 전성 기념비를 자기 이름으로 딱 세우고, 그리고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 사울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겸손에서 나와서 진 보따리에 숨고 막 이렇게 왕되기를 주저하고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내는 전성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남을 의식하는 행동으로 정의감을 이리 발휘하는 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중심에 자의식, 그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것, 이게 안 될 때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 뭡니까 전쟁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걸 또 꽁하게 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다윗을 원수 삼아서 다윗 죽이는데 몰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 유명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15장 13절에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극히 주관적인 그러한 판단입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봤지만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이용해서 지 하고자 하는 대로 성격대로 했습니다. 비슷하게 간 것 같으나 그가 했던 것은 지 성격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하라고 한 대로 안 했거든요. 진멸하라 했는데 안 했고 다 전리품 다 챙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천연덕스럽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비슷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작과 마무리는 지 성격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기에는 그게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했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살피듯 이것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울의 변명은 20절 21절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백성이 원하기 때문에, 또는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책임에서 빠지면서 아주 이 비겁함이 있습니다. 그죠? 나서야 할 때에 그때에는 숨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백성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게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재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덕의 사울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몸은 동행인데 내용은 지 성격대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동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감각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인지 결코 이 사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더 심해집니다. 그죠?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당신은 여호와를 듣지 아니했다. 당신 성격대로 했고 여호와를 이용해서 당신의 성격대로 하는 것을 신앙인 것처럼 미화시키면서 백성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당신이 여호와를 이렇게 모욕하였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노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걸 못 알아도 또 구구한 변명을 하니까 당신은 절대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당신의 성격대로 해서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 완고한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렇지. 당신은 하나님을 떼놓고 거역하진 않았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떼놓고 벌받을 짓은 안 하려고 피하는 반면에 당신은 절대 당신의 성격대로 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성격대로 하는데 필요한 그 내용을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했지 않느냐.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31절을 보면은 점입가경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성격, 그리고 이 성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사울 방식의 신앙생활, 이것의 적나라한 모습이 점입가경되어서 다음 그 뒤에 쭉 나오게 되는 걸 보죠. 뭐라 합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게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당신 말대로 죄를 범했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가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좀 높여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강요하면서 끄잡아 당겼죠. 이것을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종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울은 자신의 성격, 이것을 철저히 믿었고 성격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변하지 않는 이상 앞에서 징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믿을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준 이것을 딱 믿고, 지 성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딱 믿고, 또는 지 감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징조를 통해서라도 보여주는 이걸 딱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딱 믿고 지 성격을 고치고자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뜻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 성격은 절대 고칠 수가 없고 지 하고자 하는 것도 절대 바꿀 수가 없고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횡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하셨다. 그리고 이런 징조를 보여준다. 자기로서는 횡재를 만나는 셈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니 이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 성격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의 성격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좋은 점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성격의 어느 요소도 있고 그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성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의 보람 아니면 허망함 결론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사울이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모를 리는 없겠죠. 알고는 있으나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의 표현대로 같으면은 사울은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자기의 성격으로 지 마음을 언제나 다스리고 채워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동행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사울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순종하려면 나를 변화시키는 이것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절대 자기를 변화시켜야 될 필요를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 성격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체험을 취사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울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지 성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 개개인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는 내 성격대로 합니다.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막 구하고 찾아다니고 하는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며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높이로 다가오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예를 들었던 그 남자분의 얘기처럼 그렇게도 자기를 관리는 할 수 있죠. 사울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왕노릇 했듯이 그렇게 해서 좋은 교인으로 이렇게 뭐 털어나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음욕 이것에 대해서 시달리는 이걸 인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가장을 하고 하는 거기에 어떤 중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기의 방식과 처세술을 딱 고치는 계기가 있었죠. 그건 뭐였습니까? 음욕을 인해서 괴로워하지만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관리하던 이 성격과 습관을 딱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울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의 성격을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울을 통하여 모욕을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방패 삼아서 끝까지 성격대로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